하나님 가장 기쁨은 뭐라고요? 날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낮아지심. 그렇죠. 또 높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모든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정미하고 잘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다? 여러분 그거는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이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가장 잘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성경 읽기 좋아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이게 뭐 실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지금 계신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신다.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 밑에 한번 볼까요? 뭐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의와 정의와 정함이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비하라고 하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편한 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성육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천하고 낮아지셨고, 또 율법에 복종했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높아지심은 뭡니까? 땅에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 진행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땡. 맞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개론적으로 서론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서정이다. 서정은 무슨 뜻이에요? 순서, 단계 뭐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아는 거 있나요? 환대요. 예, 영광 아닙니다. 안경 써야겠어요. 자, 예정, 맨 밑에 예지는 우리가 잘 여기에서는 넣지는 않는데 예정,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예정, 소명,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교회 온 것도 다 여기 소명에 들어가요. 중생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회심은 뭘까요? 비슷한 거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와 회심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양자. 여러분 양자가 뭘까요? 그렇죠. 입양이죠. 입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자녀인 것처럼 입양해 주신다. 양자. 성화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견인은 뭘까요? 견인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니죠. 근데 이 땅에 사니까 힘들어요? 재미있고 즐겁기만 해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영화는 영원한 거룩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다? 구원의 서정이다. 예지 빼고 몇 가지가 있나요? 9가지. 구원의 서정 순서를 신학자들이 막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9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기차를 타고 예를 들자면 안동에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양평역으로 먼저 가야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단계이고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표를 끊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는 기차를 기다렸다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동역에 가야 돼요. 안동역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띠띠띠띠띠띠띠.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데리러 나와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전해서 차 타고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안동집으로 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있고 단계를 잘 거쳐야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순서대로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소명부터 시작.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구원의 단계와 순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설교 전에 요거 퀴즈 낼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저기 교환 가지고 2부 순서 하면서 외울 수 있는 거는 외우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